한관기 16장 보겠습니다. (19절부터) (3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녀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하고 한 사람을 불러서 그로 삼손의 머리에서 7 타래를 깎게 하였더라. 그녀가 삼손을 괴롭혀 보았더니 그의 힘이 그에게서 나갔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티아인들이 당신에게 닥쳤도다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몸을 흔들어 버리려라 하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양눈을 빼고 그를 가자로 끌고 내려가서 놋 족쇄로 채우니 그가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일을 하더라. 그러나 그가 머리를 깎인 후에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그때에 필리스티아인의 군주들이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며 말하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더라. 백성이 삼손을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곧 우리 중 많은 사람을 죽인 우리나라의 파괴자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하더라. 그들의 마음이 즐거워지자 그들이 말하기를 삼손을 불러 그로 우리를 위하여 우스갯거리가 되게 하자 하고 삼손을 감옥에서 불러 그로 그들을 위하여 우스갯짓을 하게 하고 그들이 그를 기둥들 사이에 세우니라. 삼손이 자기 손을 잡은 소년에게 말하기를 나로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들을 만지게 하여 그 기둥에 기댈 수 있게 하라 하니라. 그때 그 집은 남녀로 가득 찼는데 필리스티아인의 모든 군주들이 거기 있고 지붕 위에는 약 3,000명의 남녀가 있어 삼손이 우스갯짓을 하는 동안 보더라. 삼손이 주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내 두 눈을 위하여 단번에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복수하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그 집을 지탱하여 버티고 있는 두 중간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고 삼손이 말하기를 필리스티아인들과 함께 죽자 하고 그의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그 안에 있는 군주들과 모든 백성 위에 무너져 내리니라. 그리하여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들이 그가 살아서 죽인 자들보다 더 많더라. 그 후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비 집에 온 가족이 내려와서 그를 취하여 데리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묘지에 매장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재판하였더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삼손의 마지막 내용이죠. 낮은 삶, 높은 비용. 한마디로 말하면 삼손의 삶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낮은 삶, 높은 비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7살 때 어떤 방문자가 돈을 조금 주었는데 그 돈이 아주 귀했습니다. 근데 친구들 가운데 그 호루라기를 가지고 노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전에서부터 아주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그 흥정을 해서 그 호루라기를 샀습니다. 신나게 불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반적인 가격보다 4배의 값을 더 주고 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음이 어찌 상했는지 그 뒤로는 거의 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큰 교훈이 되어서 이제 성장하면서 자신에게 일반화시킨 교훈을 삼은 아주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치인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 정치의 부정적인 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보다도 또 자신의 가치 있는 사업보다도
이 정치의 매력에 빠져서 사람들의 평판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비싼 휘슬을 주고 샀다. 호루라기를 사고 났다 그죠? 이것이 일반적인 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돈을 모으기 위해서 자신의 그 아주 소중한 우정, 그것을 버려버리고 친구를 배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비싼 값을 주고 휘슬을 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눈에 보이는 아주 매력적인 일들, 또 많은 장밋빛 약속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진정으로 평가해 보지 않고 성급한 마음으로 구입을 했을 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너무 많은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기도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미끼를 보았을 때 그것이 아주 맛있는 그 먹이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덥석 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물자마자 반대로 자신이 먹잇감이 되어버린 그 물고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고기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또 7살 먹은 벤자민 프랭클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삼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그 삼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예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낮은 삶, 수준 낮은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이죠. 마귀가 원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처음부터 죽음에 대한 협박과 공갈로 다가오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는 아니죠. 수준을 하나씩 하나씩 다 낮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등을 일으킬 만한 그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타협안을 제시를 하고 속에서 갈등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최선은 아니지만 이것도 차선은 아니겠는가 라고 해서 타협에 순응하며 그렇게 점점 더 밑으로 낮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본다면 특히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그 죄가 율법 아래 있는 구약에 사는 성도들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법을 초월했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법이 있고 그 그리스도의 법은 왕의 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사는 법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죠. 각 사람마다 다 다른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 다른 믿음의 수준이 있죠. 어떤 사람에는 죄가 되지 않지만 나에게는 죄가 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준을 낮추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수준을 낮추는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대가를 치르기 원치 않아서 수준 낮은 삶을 택하는 것이거든요. 과연 그런 것인가? 과연 그런 것인가?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자신을 통제해야 되죠. 진드감치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자꾸 딴 생각이 나지만 그것을 집중을 해서 책에 몰두를 해야죠. 손이 근질근질거리지만 그것을 또 펜을 사용해서 자신의 말로 또 기록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올바로 실력이 되어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자신을 시험에 테스트에 노출시켜서 그것이 나의 실력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거기 땀이 요구가 되어집니까? 그런데 그것이 싫다고요. 그런 대가를 희생하기가 싫어서 그냥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죠. 바깥이 더 좋죠. 요즘으로 말하면 게임에 관심을 갖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바라봤을 때, 인생 전체를 바라봤을 때 과연 어떠한 삶이 더 비싼 대가를 치른 것이냐. 그 몇 년, 수년에 걸쳐서 비용을 치르기를 거부한 결과가 인생 전체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값을 치러야 된다고 한다면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누가 현명한 삶을 살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죠. 예. 그것은 세상에 사는 그 기준에서 그렇다 하더라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그 영적인 원리만큼은 절대 불변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영적인 영역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왜 구원은 받기를 거부를 하죠?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대가인가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바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두렵다고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치러야 되는 그런 부분이 다르다고요. 저 뒤에 난방기 틀었습니까? 틀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또 제일 먼저 침례에 순종해야 되죠. 침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또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과거의 삶과 또 이 시점 이후의 삶은 다른 삶이다.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걸어가는 새 인생을 지금부터 사는 사람이다. 왜 침례, 그것이 진정한 침례의 의미라고 한다면 왜 그 침례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인가? 대가를 치르기가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헌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애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확신 가운데서 내 뜻을 알려주셨을 때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서 완성해가는 삶. 그 삶이 나의 목표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또 그 세상에 대한 그 열망을 내 마음에 품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보다 더 매력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과연 어떤 삶을 사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인가? 그것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쓸데없는 데 비용을 치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거의 가치 없는 것에 그 비용을 치르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가장 그 비용은 바로 기회와 시간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건강과 체력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보면 2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먼저 올라간 그런 성도들도 있죠. 그러나 물리적으로는 90세 이상, 100세 이상을 살았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을 그만큼 많이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 전혀 거의 미동도 하지 않는 그런 삶을, 너무나 가벼운 삶을 산 그런 사람들도 부지기 있으지만, 그러나 몇 년 반짝하다가 간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비중의 무게가 하나님의 저울에 탄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시간과 기회입니다. 그 소중한 비용을 과연 무엇을 위해서 치르고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였는가, 그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삼손, 이 사람은 무한대의 잠재력을 가지고 인생이 출발했던 사람이죠. 출생 자체부터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 가운데서 출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을 하셨죠. 이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가족 환경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 너무 부럽죠. 아주 훌륭한 가정의 영적인 영향력 가운데서 성장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삼손보다 더 크게, 더 넓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또 그 경륜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직책을 주셨는데, 그 재판관이니까 삼손에게 재판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위를 그렇게 주었죠. 너무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너무 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되어졌을 때에 그 가치가 발휘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빛나는 것인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그런 계기마다 이 삼손이 맞이하게 되지는 문제에 갇혀서 모두가 다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자신이 스스로 올가매어져서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아주 강력한 그런 그 환경 가운데서 살아간 사람 같지만은요, 가장 강력한 적을 맞이해야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냐? 바로 자신입니다. 삼손 자신이에요. 다른 적들은 다 물리쳤는지 모르지만 필리스티안이라든지 대표적으로 그런 외부의 적들이죠.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승리하지를 못했어요. 자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했고요. 자신의 기질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복수심으로 가득 찬 영이 있는데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본인을 죽이는 것이 그겁니다. 이게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양극단의 능력이 있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사랑에는 무한대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못할 일이 없어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무얼 못하죠? 마찬가지로 그 사람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복수해야 되겠다. 무얼 못하죠? 이것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는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당해서 마귀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는 하나님의 편에 속한 소속이 있는데 그 생애는 마귀에게 장악된 생애. 그것이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시기와 질투죠. 아주 강한 시기와 질투예요. 삼손이 얼마만큼 이 복수심으로 가득하였는가. 오늘 마지막에 제일 진지한 기도를 하나 하죠. 하나님 앞에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고. 동기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에요. 두 눈 뽑힌 거예요. 저 필리스티인들이 내 두 눈을 뽑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복수해야 되겠습니다. 한 번 기회를 더 주십시오. 그것이 동기가 돼서 간구할 만큼 끝까지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 복수심에서 자유롭게 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거듭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되는 성별의 법을 어겼죠. 얼마나 자주 어겼습니까? 그때마다 어떤 자백도 없고 구약이니까 희생 제물로 해결해야 되는데 희생 제물도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머리도 자르지 않았고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환경을 탓하기가 쉽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최소한 10번 이상 하나님 앞에 불평했듯이 말이죠. 마귀에 대해서 불평할 수도 있고 환경에 대해서 불평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답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 그것은 사람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첫 번째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가장 이상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을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은 내면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은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요. 그 죄는 어디에서 시작된 것이냐? 마귀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내면으로부터 시작된다. 육신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 계속 마귀에게 당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자신의 욕심이에요.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그 육신에 대한 설명을, 육신의 죄들의 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죄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삼손의 경우를 통해서 이 육신의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이라. 기만의 욕망, 그것에 의해서 썩어진 그 자체가 있는데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부른대요. 에베소 4장 22절에서 그것은 반드시 새 사람으로 하여금 이기게 해야 되는데, 옛사람과 새사람 1대1로 맞붙었을 때 새 사람은 백전백패당하게 돼 있어요. 승산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이 새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는 백전백승입니다. 근데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고 싶지가 않다고요. 내 의지로, 내 결기로, 내 각오로 그냥 싸워서 이기고 싶다고요. 근데 그것이 아무리 많이 반복을 하고 경험을 해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경험이 쌓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울의 고백과 원리죠.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이거 하나예요. 복종하는 건데 그것은 매일매일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 부분은 결과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였는가, 거룩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그 이전에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제가 단절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 생활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더 이상 말씀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지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도전받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애를,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생이에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강력한 유혹에 직면했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자신에 대해서 승리하지 못했을 때에 그 사람은 지금 죄를 짓지 않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을 뿐이죠. 죄 지을 환경에 갖다 놓으면은 그것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환경은 그래요. 마음속에서는 언제든지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갈급해합니다. 죄만 찾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여지지가 않아요. 한번 눈에 보여지죠. 그런 환경으로 가죠. 그러면 그것은 자석이 철을 끌어들이지 쫙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강력한 유혹에 직면했던 것입니다. 나시린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헌신인데, 삼손은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았고 또 자신이 나시린으로서 한 서약, 그것을 완전히 무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속임수를 부렸고요. 또 욕망으로 넘쳤고 자연적으로 교만하죠. 다 아나무인 아니에요? 부모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 결과 죄에 중독되어져 버립니다. 습관에 중독되어져 버리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에 중독되어지고 또 자신의 힘을 믿는 것에 있어서 또 완전히 몰입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청지기의 직분을 가진 사람만이 그 은사를 고귀하게 다루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불을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돼요. 잘 관리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계속 거기에 불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탈 수 있도록 장작을 계속 넣어주면 된다. 그 장작 자체는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갔다가 그
불 위에 넣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그 양동에다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왜 양동에다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예, 영적인 삶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막 호되게 얻어 터지죠. 호되게 얻어 맞는다고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 바로 잡는 거. 그게 제일 좋고요. 말씀하실 때 바로 잡는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징계라고 하는 회초리를 드시죠. 매를 드신다고요. 어디 하나가 부러지든지요. 아니면 그렇게 믿었던 돈의 문제, 재정의 문제가 완전히 파산 직전으로 가가지고서 어떠한 소망도 발견되지 않도록 극한 상황과 자기 한계 상황으로 몰아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절대로 그 불을 꺼트리지 않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열정 아니에요. 뜨거움 아니에요. 열정이 싸늘하게 식어졌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만 그거 하나였지 않습니까? 교리가 잘못되기를 했어요. 행동거지가 판단받기를 했어요. 외부 사람들로부터.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히 여기시는 마음의 온도를 봤더니요, 싸늘하게 영하예요. 영하권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3장에 의하면 그렇게 싸늘한 마음 가지고서는 무엇을 하든지 다 곱하기 제로예요. 무엇인지 해보라. 다 곱하기 제로가 되어지는 것이지. 삼손은 그랬습니다. 그것을 아주 무슨 장식품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었습니다. 자신의 명성,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죠. 자신의 그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던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재판관으로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 주신 지위와 명성, 이것을 마치 고추장스럽게, 더 나아가서는 쓰레기처럼 취급을 해버렸어요. 너무 번잡스럽다. 내 욕망대로 하는 데 있어서 자꾸 하나님 언뜻 들리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라우디케아는요, 아예 그냥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의식 가운데서 쫓아버리고 문을 닫아버렸다고 그랬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삼손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이 막바지에 들어갔을 때에 그 능력의 원천, 그것은 삼손의 머리였었죠. 그것을 제거할 그런 단계까지 왔는데, 데릴라가 머리 깎은 거 아니에요. 삼손이 데릴라를 보냈습니다. 그거 깎아버리라고. 사탄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무서운 때입니다. 가서 생명 취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버리는 거예요. 가서 그 건강을 치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약해졌고 병들었고 또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다. 요한일서 5장에 의하면 성도가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죠. 그 영역에는 다다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가 어떤 것이냐? 그건 묻지 마세요. 그건 개인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다만 보편적인 것은 수많은 기회를 주었다고요. 돌이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때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가볍게 여긴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잘 사용한 결과 나온 그 결과물이 간증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은혜로 가득 찼어요. 그 은혜를 거절하지 않고 내가 그 은혜를 감사로 받아들였죠. 구원의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응답을 주셨고 이런 결과를 주셨다. 그것이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두가 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잘 살고 장수하고 자손들 번성하고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3번 기도했는데 3번 모두가 다 노라고 하는 분명한 확실한 응답을 받았죠. 얼마나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간증이에요. 그것이 간증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소중한 자산, 그것은 간증입니다. 자손들에게 자신의 유업을 물려줄 때 물론 돈도 필요합니다. 또 삶의 교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믿음에 의한 간증. 그것이 기반이 될 때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리스도인의 간증입니다. 만약에 이 간증이 훼손되었다. 그러면 하나 원칙을 세워서 이건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간증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건 회복되지 않아요. 사람들로부터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신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그렇게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은 큰 비용을 치렀다라고 하는 것이 손해를 당하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손해를 당한 것인가? 제일 먼저 시력을 잃었습니다. 21절 거기 보십시오.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양눈을 빼고 그를 가자로 끌고 내려가서 놋 족쇄로 채우니 그가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더라. 그 리라고 하는 그 목사는 이 구절을 가지고서 하나는 첫 번째는 눈이 감겼고요. 두 번째로는 묶였고 세 번째로는 완전히 갈렸다. 혹시 가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blind, bind, grind.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설교를 했다고 라크만 목사님은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건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아니고요. 그 순서에 따라서 세 가지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시력을 잃었다고 그랬죠. 시력을 잃었습니다. 눈이 감겨져서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눈을 잃었을 때 얼마나 아주 비참한 상태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의 육신의 욕망, 그것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 아래 살게 되어지면 신체적인 시력은 유지할는지 몰라요. 그 신체적인 그런 그 눈의 시력을 잃어버린 경우는 뭐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멀쩡히 두 눈 뜨고 소경으로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관,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일치될 때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지를 못해요.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의 하나님의 가치관, 그것은 창조관이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연으로 다 설명하려고 한다. 거기서부터 잘못되는데 그쪽 사람들만 그렇게 한 것이냐? 그러면 바로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냐고요? 주인과 관리하는 청지기에 관련된 가치관을 분명히 주셨는데 시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큰 오해와 가장 큰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것 같아.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은 저기 장림에 거기 그 뭐죠? 자주 가던데? 모룬대. 그 모룬대. 세월이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데리고 그 옛날에 다마스 있었죠. 다마스 거기다 태우고서 거기까지 또 가가지고 막 체조도 시키고 막 그랬어요. 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또 얘기가 돼요. 그건 개인 소유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 팻말이 붙었어요. 개인 소유지니까 뭐 어떻게 뭐 잘 관리를 하자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 소유주가 1년에 몇 번 와볼까요? 거기에 그 모른 데에 몇 번 와볼까요? 그 주변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와서 쉬기도 하고 운동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서로 즐거워하고. 실제적인 면에서 누가 주인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소유권이 넘어가면 안 돼요. 주인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거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원히 내 거는 없어요. 다 넘어간다고요. 자식에게 넘어가는 것은 나에게 넘어가는 것입니까?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남이에요, 남.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 관점을 모른다. 우선 그거죠. 내 몸조차도 나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력을 잃어버리면 내 몸이 내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 몸, 내 인생, 그러니까 나의 계획을 실현시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주객이 전도돼 버렸다. 내가 주인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그 위치로 밀려나 버리는 거예요. 내 주인이 계획하고 내 주인이 실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청지기요 종인 하나님이 도우시라. 그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분별력과 교회에 대한 분별력, 시각이죠. 잃어버린 혼을 바라보는 관점,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삶, 그 거룩한 삶이 가져다주는 복과 그 거룩한 삶이 가져다주는 그 사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보다 더 바꿀 것이 없는 것인데 하찮아 보이기 시작한다. 거룩한 삶, 그거 뭐 성경에나 있는 거지. 시력을 잃어버렸을 때에 가치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잃어버리면 열정은 식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데 무슨 삶의 목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속박되었죠. 묶여버렸습니다. 지금 이거 노쇠를 그렇게 묶였잖아요. 거기에 22절도 보십시오. 20절을 보십시오. 그녀가 말하기를 삼손이여 필리스티아인들이 당신에게 닥쳤도다 하니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하기를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몸을 흔들어 버리리라 하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주 하나님께서 떠나져 버리면 이제 노예가 돼 버리는 거예요. 종이 되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비참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걸 모른다고요. 이것을 이카봇이라고 그러죠. 영광이 떠나가 버렸다. 그럼 남는 것은 무엇이냐? 쓰레기만 남아요. 그러니까 불태워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자리는 불태워지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평상시처럼 모든 것이 변함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속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어요. 능력의 원천은 사라졌습니다. 삼손의 능력의 원천은 머리카락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인데 그 능력의 원천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삼손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보면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얻었던 모든 복들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놓이는 그 가지들이라. 시력을 잃으면 이 정체성과 이 관계에 대해서도요, 내 문제로 다가오지 않아요.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후에 열매를 맺는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건데, 구원받은 후에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스스로 입증하고 증명하는 결과를 내가 목격할 때에만이 구원에 대한 기쁨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기쁨도 없다. 심지어 그것까지 학습한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 성령 안에서는 분명한 경험을 제시하는 것인데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하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라고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나에게는 그것이 불안하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가? 바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런 그 영역에 있어서 마귀에게 육신의 죄들의 그 종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가치를 올바로 평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령의 생각을 거부를 해버리고 육신의 생각대로 따랐을 때에 지금 잠깐 얻는 그 쾌락의 유익, 죄가 주는 만끽하는 순간적인 그런 만족,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께서 슬퍼하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마음의 상태로 돌아갔을 때 과연 무엇을 나는 선택하겠는가? 이 분별력이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면 묶이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종속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무능한 삼손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머무르지 못하고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 이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주어서 감사하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활짝 열려 있고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다. 나는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긴급한 일이 닥쳤다 하더라도 그 즉시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며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불가능한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으로 말씀의 칼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보다 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대한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할 때 지금 나의 상태가 그러한 하나님과의 건강한 교제의 관계에 있을 것이다. 부러워할 것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그러나 반대로 마땅히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과거를 돌아봤을 때 얼마나 그렇게 그 영광스러운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나의 상태는 너무나 위축되어 있고 지금 내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의 상태를 보니까 변화받을 필요가 간절히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삼손은 육체적인 힘을 잃었죠. 삼손은 잘못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그거는 아주 자세하게 교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러나 절대로 고난에 노출돼서는 안 되는 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에 노출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요즘은 목사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폭행죄로, 가정 폭행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아이들을 폭행하고 그 법정에 선다. 이미 뭐 돈 문제라든지 교회 안에서의 아주 지저분한 성행위 문제라든지 이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도 있고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죠. 모두가 다 무엇이냐 이거. 삼손의 그림 안에 다 그려져 있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다. 삼손은 그러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림인데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잃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훌륭한 군사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해진 곳에 파송을 시켰는데 그것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아서 그대로 실행을 했더니 거기에 또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나죠.
그 현실적인 문제를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대로 또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럼 그 메시지를 받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서 다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하라고. 이것이 계속 소통이 돼야 된다고요. 소통이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은 오른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악한 현 세상에 두 발을 딛고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타국인이라, 순례자, 나그네라. 그런데 그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는 그 통로가 완전히 절단돼 버렸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통신선 끊는 거죠. 본부하고 교신이 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무전 연락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한 공격이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고립되었다. 완전히 고립되었을 때에 내가 지금까지 싸웠던 대상은 사자와 곰이거든요. 사자와 곰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달받으면 패배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고립된 상태에서 사자와 곰 앞에서 나는 그야말로 무기력하기만 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예요. 삼키기 위해서 다가오면 그대로 삼켜져야 된다고요. 할퀴기 위해서 나한테 다가오면 그대로 구타당해야 된다고요. 상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비참한 상태가 어디 있겠는가. 경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내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겠는데 얼마나 불안해요. 확신 없는 경배.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즐거움들은 내가 알아요. 다 경험되어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 그것이 언제였던가? 좀 까마득하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미 크나큰 경고등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교제 가운데서 가장 소원이 있고 즐거운 교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토마스 에디슨이 너무 일에만 빠져 있으니까 아내가 하루는 아주 진작에 와서 제안을 하더래요. 그러지 말고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휴가를 좀 가지라고. 그러니까 이 휴가를 가지려면 구체적으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그대로 하라고.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그때 자기 연구실에 가서 처박히더랬다.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것이 그대로였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왜 지금 나침반이 진북 방향을 가리켜야 되는데 외부의 힘에 의해 가지고 진북 방향을 가리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살아야 되니까. 하루 최소한 8시간 일해야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하루에 12시간 일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또 밤을 지새워서 일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것은 나침반의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다른 쪽 가리키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 외부의 힘이 제거가 되었을 때 그것은 진북 방향으로 다시 정확하게 돌아와야 된다고요. 내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들어가야 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관심에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 계획에 이상이 생겨져 버렸다. 그런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 지향적인 사람과 무엇과 그렇게 다른 것인가? 그러나 더 비참한 것은 이중적인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 그것은 세상의 일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라.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또 사탄은 능력을 잃어버렸죠. 곡식 갈아가는 일을 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짐승이 하는 일이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필리스티아인들을 위해서 곡식을 갈아야 하고 참으로 암울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은 우스갯짓을 하잖아요. 모든 간증을 다 잃어버리고 우스갯짓하는 그 개인의 그 영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들까지 연결이 돼버리잖아요. 저 삼손의 신, 필리스티안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신,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얼마나 영광받겠는가,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삼손은 하나님의 적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았죠. 그리스도인의 사는 목표,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인데 너무나 큰 비용을 치른 거예요. 수준 낮은 삶을 결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삼손은 죽기 전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의 일생 가운데서 유일한 기도였는지도 몰라요. 진지하게. 한 사람만 참여한 기도 모임. 오늘 마지막에. 기도 모임이 있는데 한 사람만 나왔어요. 한 사람만. 괜찮아요. 진지하게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들으시니까. 일생에서 한 번 가진 골방에서의 기도. 바리새인들은 많이 기도했다고요. 길거리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능숙했다고요. 과연 그 많은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골방에서 기도했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 바리새인은 몇 명이나 되었겠는가? 삼손은 그랬어요. 마지막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러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거, 그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 과거 보지 마시고 한 번 기회를 더 주십시오. 여기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소망, 희망적인 그런 교훈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7번 넘어졌다 하더라도 성경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9번,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70번씩 7번,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안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일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또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살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자살이에요. 카톨릭에서 잘못 가르치는 것은 자살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요. 다른 모든 죄는 다 용서하는데 자살하는 죄는 용서를 못해. 그러니까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죠? 삼손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재판관들 이름 쭉 나오는데 거기에 삼손 딱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지금까지 다뤘던 이 내용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심만 할 수는 없어요. 이름만 기록되었지 거기에 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크나큰 대가를 치러야 되었던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리는 것들, 그것은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들은 다시 찾을 수는 없어요. 잃어버린 것들은 그냥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말로 잃어버린 것들 가운데서 그 총명했던 영적인 분별력, 그걸 만약에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자백해서 교제는 회복되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침침하다고요.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준 것은 그렇게 너무나 확신 있게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 가운데서 주님 섬기고 그 사명감 가운데서 불타오르는 열정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했던 그런 삶이 되었을 때에 그 상태를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관성의 법칙입니다. 영적 관성의 법칙이에요. 거기다가 장작만 계속 넣어주면 되잖아요. 장작만.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모이는데 게을러져 버렸다고요.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 말씀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다고요. 어느 시점부터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점차 밀려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 그때에 바로 영적 순발력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그걸 맞받아 쳤어야 되는 것인데 내 자신에게 너무 관용했던 것입니다. 너무 관대했던 것이죠. 그 아름드리 나무가 바람에 쓰러졌을 때에 그 한 번의 큰 바람으로 인해서 쓰러진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에서부터 무언가에 잘못되었다고요. 그 큰 함몰 구덩이가 무너져 내린 것,
그거 뭐 갑자기 큰 중량의 트럭이 그 위를 지나가서 허물어진 거 아니에요. 그 전에서부터 계속 모래가 빠져나가고 그 지하수가 계속해서 빠져나갔던 것이라고. 그 방치되니까 어느 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린 것인 거죠. 무너져 내리기 바로 직전 다 껍데기예요. 그 고목도 다 껍데기만 있고요. 그 함몰되기 직전에 그 꺼지는 땅도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만 있는 것이라.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또한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늘 날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이 고달플 수 있는 것입니다. 낮은 수준의 삶을 사는 것도 내 선택이에요. 내 결정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얼마만큼 높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조금만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겠죠.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 지금까지 주님과 교제하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십시오. 그러나 지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 가지고 온 것 기도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 앞에 하려고 바로잡아 주시오. 그 견고한 기반 위에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